할렐루야.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그렇죠. 여기 아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고 그냥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귀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잃은 양 비유에서 양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다른 양들은요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 있었다. 우리에 있었는데 한 마리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양들이 우리에 있고 한 마리만 도망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나간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닙니다. 양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양 무리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우리로 들어올 때는 한 마리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양들을 안 돼요. 특징을 알고. 그래서 누군지 우리는 봐도 양이 그 놈이 그 놈인데 이 목자는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양의 특성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면서 안다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말은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지가 나간 겁니다. 왜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하느냐? 주인이요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내 탓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해요? 누군가 뭔가 잘못하면 다 네 탓이라고 말합니다.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이건 뭐야? 넌 왜 이래?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좀 더 단속하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찾도록 찾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놀고 있으면 운동장에서 이제 막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장도 아닌 조그만 공터가 있었어요. 그곳에 열심히 놀고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막 놀고 있으면 그러면 저녁이 돼도 갈 생각을 않죠. 근데 그때 불러요. 누구야? 밥 먹어라! 하나씩 가죠. 때때로 집에서 엄마가 안 찾으러 오고 뭐 형이나 누나가 찾으러 와요. 그러면 형이랑 누나가 찾으러 올 때는 대충 보다가 없으면 그냥 가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건 집으로 갑니다. 찾다가. 근데 엄마는 안 그러죠. 엄마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엄마는 사랑하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평가하고 자로 된 것처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떤 사회의 틀에 맞춰가지고 내 고정관념에 맞춰가지고 평가해놓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정죄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 번만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 그 사람 아무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그러면 말로만 해서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로는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만큼 말에 가치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로 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로는요, 당장에 63빌딩도 짓습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천냥이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놨습니다. 한 냥이라는 가치. 한 냥은 얼만큼일까? 금으로 한 냥이면요, 금은 한 24g 정도 돼요. 근데 엽전으로, 옛날에는 엽전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그 조선시대에 썼던 그런 엽전으로 한 냥은 얼마만큼일까? 정말로 하나밖에 없을까요? 한 냥이? 여러분, 조선시대 돈은요, 1푼, 그 다음에 1전, 그리고 한 냥,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푼은요, 동전 하나예요. 그리고 이 동전 10개가 모이면 1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전이 10개가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엽전 100개, 한 꾸러미가 그게 한 양인 거예요. 하극 같은 데 보면 이 대감마님이 이렇게 동꾸러미 이렇게 뭉쳐진 걸 이렇게 던져주면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 사대문 안에 있는 기와집을 사는데 150냥이 들었대요. 요즘 서울 사대문 안에 평균 집값이라고 생각하면 한 10억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 150분의 1인 거예요. 한 냥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한 냥은 적어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런데 1000냥이면 아까 150냥이 서울 시내 그 아파트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 한 채 산다고 한다면 1000냥이면 5채, 6채는 샀잖아요. 그쵸? 6채, 7채는 사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0냥은 한 7, 80억 된다는 소리예요.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말의 가치가 그만큼. 근데 그 말을 그냥 쉽게 내놓는 게 아니라 말을 했을 때는 어때요? 그 말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 불신하는 자의 모습, 오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 감싸주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명했던 설교가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신자의 종류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면서 첫째는 인력거 신자, 두 번째는 나룻배 신자, 세 번째는 연과 같은 신자, 네 번째는 고무풍선 같은 신자, 다섯 번째는 럭비공 같은 그런 신자가 있다. 인력거 신자는 누구냐? 누군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인력거 신자. 두 번째, 나룻배 교인은 뭐냐? 신자는 노를 뒤에서 젓듯이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연과 같은 교인은 줄로 매달아 놓지 않으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신자. 네 번째, 고무풍선 같은 교인은 감정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성도를 이야기했답니다. 또한 럭비공 같은 신자는 아시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진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럭비공 같은 그런 신자죠. 그러면서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누가 이끌지 않아도, 누가 뒤에서 밀지 않아도 방황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고요, 돌밭이 나오고요,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죠. 누구나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돌짝밭을요 열심히 개간을 해야 돼요. 길과 같이 딱딱한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가시떨기가 많은 자풀이 있으면 전부 뭐예요? 그것들을 베어내고 개간을 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고 싶다고 말로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난 좋은 땅이 되고 싶어. 야, 풍성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길과 같이 딱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괭이질을 해서 거기에 있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 돌을 다 일일이 다 걸러내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으면 어떡해야 됩니까? 베어내고 뿌리채 뽑고 해가지고 거기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딱 끝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러면 땅의 지력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쌀미자라는 한자가 있죠. 그 한자는 88번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땀을 흘려야, 손이 가야 한 알의 쌀알이 된다는 뜻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 있는 행동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구원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 딸도 있었다는 거. 손을 안 드는 아이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손을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나온 지 3주 된 아이가. 근데 교회 다닌 지 3주가 됐는데 정말 까불까불하고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딱 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 평소 행동이 믿음 생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중심의 생활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본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그가 어려울 때 그에게 손 내미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그에게 야, 밥 먹어. 야, 왜 이렇게 춥게 살아? 너 옷이 없냐? 여러분, 배고프고 헐벗고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에게 야, 너 옷 없어? 왜 그런 거 입고 다녀? 야, 너 먹을 거 없냐? 먹어. 따뜻하게 살아. 너 편안해. 좀 마음에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도움을 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난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맨날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행동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다.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처럼 살지 않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자고 떠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학교 갔을 때 그거 가지고 행함하고 믿음하고 어떤 게 먼저냐고 자꾸 싸우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거지. 뭔 하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로운 사람들 있습니다. 남들을 뒤에서 몰래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뭐예요? 손해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다면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요?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간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뭐예요? 내놓아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예배 잘 드려야 한다고 예배 시간에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봉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봉사할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좀 빼주세요 그러는데 시간이 없대다. 왜 시간이 없습니까?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나한테 소중한 시간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직장 빼먹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여유 시간들, 자기들의 여유 시간들, 그것들을 빼기 싫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의 희생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항상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그 물질이 어떤 삶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들어보면요, 맨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뭐냐?
돈이 없어서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면서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이한테 좀 더 어떤 좋은 학원을 못 보내서 좋은 어떤 환경에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집안의 불화들을 막 이렇게 가난한 집의 불화를 막 찾아보면 대부분이 물질 문제였어요. 그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물질을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도우려면 내 물질의 희생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막 너 어렵게 사는구나. 너 도와주고 싶어.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도 물질이 들어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물질에 희생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또한 어폐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발각이 되면 동네에서 떠나야 돼요. 아니 잡혀서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활하는 것들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땅굴로, 카타콤으로, 지하교회로 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풍요롭게 누리던 삶에서 아주 빈공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물질의 그런 모습들의 여유로움에서 저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그 삶 속에 방황하다가 그래서 믿음이 떠난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도움을 줘놓고 막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도움 받았잖아.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로움과 그의 행한 것을 아시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고 내가 스스로 남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걸 받는 것은 그건 머리에 물질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희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행하는 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도는요 말과 혀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의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는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의사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회복 불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이제 정신병원에 살아야 돼요. 이 아이에게 이제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부모도 연락이 단절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에 늙은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 늙은 간호사가 이 아이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과자를 들고 소녀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매일매일 과자를 주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이 늙은 간호사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과자를 줍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이 간호사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를 사랑한다. 그 전까지는 좀 무표정이었던 아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 라고 짧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간호사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 같이 또 안아줘. 사랑한다고 말하면 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없어졌던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점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 아이는 병원을 나와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기사에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저희 딸의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 소녀는 그 아이를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껏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고 싶었던 그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소녀의 이름은 애니 설리번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은 애니 설리번이었어요. 모두가 포기했던 헬렌 켈러를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그 애니 설리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줄 때입니다. 그것이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밀알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밀알로 썩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밀알입니다. 이 찬양하신 다음에 하나님, 내가 말로만 아니라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게 해달라.
정말로 희생하는 자, 헌신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의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저희 헤매임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래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믿었다고, 말로만 행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주의 뜻에 합한 자로서 사용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같이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한테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